예, 제가 이경민 목사입니다. 아유, 참 쑥스럽고 긴장되고 꽤 10여 년 전에 결혼식 할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 그때도 처음 해보느라고 상당히 떨리고 긴장되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 취임 예배도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아유,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귀한 축하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도 아주 간단하게 답으로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달 전에 부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 캘거리 제일감리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었고 사임을 했습니다. 기도해오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기도해오다가 결단하고 이 캐나다 땅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주신 사명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결단하고 사임을 발표하고 그렇게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당시 담임 목사님이 또 연이어 사임을 하시게 됐고 교회에서 저에게 담임을 해주기를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는 수년간 4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일인데 결단을 하고 그 사역을 하고자 사임을 한 길이었는데 급하고 귀한 일로 요청을 해주셔서 두 사역 다 급하고 귀하고 중요한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쪽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지금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선교 비전 있는 것 계속 유지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그 선교 비전을 마음에 품은 채 우리 교회와 함께 그 길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사역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목회하는 저희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모두가 책임이 있으십니다. 같이 들으셨으니까 그 사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해주시는데 아니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해주신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항상 하던 예배대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고 전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한 게 있고요.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긴장과 재미를 더해주는 상품을 3개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주방 세제, 그리고 빨래 후에 세제를 책임져주는 섬유유연제, 이렇게 3개를 준비했고 중간중간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주인공이 누군지는 대략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죠? 주은아, 이거는 퀴즈가 아니야. 예, 그리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알고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삼손은 성경의 사사지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을 지휘해서 승리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정해봤습니다.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일까? 여기서 퀴즈가 나올 법하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파워, 힘은
무엇일까요? 예, 첫 질문이라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가장 그 고가의 상품을 제가 걸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예, 공희영 자매님, 예수님의 보혈이요. 정답을 항상 정답인 답을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나 제가 원했던 답은 그런 답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파워 있잖아요. 사람의 근육의 힘, 제일 힘센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과 같은 이 연결이 좀 되셔야 되는데, 그러나 처음 답에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 바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배달해 줍니다. 우리가 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의 근육의 힘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의 근육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가 힘이 세죠. 자동차의 힘은 뭘로 표현하죠? 홀스파워, 마력이라고 표현하죠. 자동차 한 대가 보통 말 150마리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대요. 대단하죠. 자동차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엔진에서 나와요. 석유의 힘입니다. 가솔린의 힘인데, 더 강한 힘이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전기. 요즘에 전기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죠. 깨끗하면서 강한 힘이에요. 더 강한 힘은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하는 파워 중에 뭐가 제일 강하다고, 어떤 에너지가 제일 강하다고 알고 있죠? 퀴즈 아닌 건 알죠? 예, 박세진 형제? 야, 그렇죠. 물로 수력 발전합니다. 원자력. 예, 저는 그 답을 예상을 했는데, 물이 강한지 원자력이 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학을 공부한 건 아니라서. 그런 물리적인 힘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요. 돈의 힘. 예, 바로 다음 스텝이에요. 물리적인 힘이 있는데 그 물리적인 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돈의 힘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money talks. 돈이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도 못하세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강한 힘이라고 봅니다. 가장 강한 물리적인 힘이라고 얘기했던 원자력, 그리고 그 폭발력을 가지고 만든 핵폭탄, 원자폭탄, 그 누가 움직이죠? 사람이 움직이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죠?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중요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핵폭탄을, 원자폭탄을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죠. 그 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죠. 사람의 마음에서 결정하는 힘이 저는 세상에서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칼은 물리력을 상징한다면 펜은 정신력, 문화의 힘 혹은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나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죠. 사람의 마음의 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삼손은 이 근육의 물리적인 힘이 인간의 한계를 아마도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 꼽아봤어요. 삼손의 힘을 썼던 장면,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14장 6절.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옷을 빼앗습니다. 14장 9절.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 불을 붙여서 블레셋에 불을 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15장 5절. 유다 사람들이,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할 때 그냥 넘겨줌을 당한 다음에 묶인, 결박당한 끈을 풀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무기도 아닌 나귀턱뼈로 사람을 1000명을 죽이는 건 한 사람의 힘으로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근육의 힘은 아니라고 봐요. 무협지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1대1로 싸워서 최강일 뿐이지 군대하고 싸우면 거의 지는 걸로 그려지거든요.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삼손의 힘은
상식을 넘어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의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서 성의 문을 뜯어서 어깨에 메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런 일이 16장 3절에 보시면 나와요. 많이들 아시는 이 삼손의 최후에는 어떻습니까? 신전에서 2층에만 3,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 신전에서 그 기둥을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려서 그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 물론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이런 힘이 아니더라도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마음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람의 마음의 힘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 여인이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얘기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삼손은 거짓말을 합니다. 나의 힘의 비밀은 이거야 저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거짓이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삼손에게 매달려서 아주 애타게 사랑에 호소하면서, 감성에 호소하면서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6절에 삼손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아마도 이 여인을 끔찍히 아꼈나 봐요. 그 여인이 마음에 호소하니까 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삼손이 진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명령하신 나실인이야.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없어져.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없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또 눈이 뽑히게 되고, 그 이야기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삼손이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무슨 얘기할 건지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삼손의 착각, 17절에 삼손은 진심으로 자기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나실인이라 머리 자르면 힘이 없어져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삼손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세요? 이경민 목사가 담임 목사라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계속 들어보세요. 실제로 상황은 그렇게 전개됩니다. 머리를 자르니까 힘을 잃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근데 그가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삼손을 그렇게 힘이 센 사람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힘이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뭐 별 의문 없으시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럼 삼손의 힘이, 이 사건이 있을 당시에 언제 힘이 없어졌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그의 힘이 없어졌을까요? 삼손이 생각하고 믿었던 바처럼. 아니면 사실은 내가 나실인이라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져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힘이 없어졌을까요? 뭘 얘기하는 건지 짐작이 되시죠?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자신의 삶을 지켜오던 그것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데 말했어요. 그러자 그의 힘이 사라졌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그의 힘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머리를 자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부분의 생각을 발설해버린 것, 그리고 그 머리를 잘리우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삼손의 착각은
머리 안 자르면 힘이 유지되고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지는 거, 이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머리 잘라서 힘을 잃었는데 나중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삼손이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다시 힘을 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이미 머리는 길었어요. 머리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머리가 길었을 때 힘이 돌아오던지 그랬어야죠. 아니면 힘을 잃었으니까 끝까지 힘을 잃던지. 근데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의 삼손의 힘은 원래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거예요. 그가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그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 그리고 그 일들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었던 것 뿐이죠. 이 삼손의 이런 놀라운 강한 힘과 머리를 잘랐을 때 힘을 잃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그거 삼손의 큰 착각이었다, 그랬든지 아니었든지 별로 상관없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의 얘기고 그 옛날 얘기고, 나 사실은 성경에 있는 얘기가 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믿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남 얘기로만 들리시나요?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삼손의 얘기든 누구의 얘기든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로 들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가진 것, 삼손이 가진 힘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진 능력이나 재능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은 분명 특별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왜 특별하죠?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삼손이 왜 특별해요?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네, 이수연 어린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른 사람이기 때문이랍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기대를 벗어나는 수준에 제가 너무 수준을 낮게 잡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삼손은 힘이 세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제 기대와는 늘 다르게 수준이 높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죠? 삼손은 힘이 셌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 나는 특별하구나, 그랬었어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크면 클수록, 일들을 겪을수록 나는 참 평범이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하십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도 못 미치는 표준 이하, 평균 이하의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다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생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다닐 때 숙제 잘 하셨습니까?
숙제를 안 하고 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고, 그렇죠?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너 가서 세상에 가서 이 일을 하라라고 주신 사명을 다 알고 다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에 그 생명에 귀한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하라고 주신 숙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삼손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를 뿐이죠. 또 삼손과 우리가 다를 것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실인으로 임명하셔서 힘을 주신 것 외에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가 행한 모습들을 보시면 알아요.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실인으로 만드셔서 그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것 보통 사람의 일이잖아요. 우리도 내 생각에 맞는 건 이 길인데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서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어서 다르게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삼손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어리석은 결정을 했어요. 바둑 용어인데요. 바둑에 이런 말을 해요. 요거 맞추시면 또 상품 2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끌고 고민한 다음에 딱 수를 뒀는데 그게 지는 수예요. 그거 뭐라고 표현하죠? 길게 말해 주세요. 누구세요? 손 번쩍 드시고. 명집사님이세요? 아니세요? 그쪽에서 난 것 같은데. 선물을 주려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네, 명집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것 같으니까. 뭐 끝에 뭐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장고 끝에 길게 장고 부가 아니에요. 길게 생각한 다음에 고민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이번에 상품은 주방세제 되겠습니다. 빨리 배달해 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삼손 그랬어요. 장고 끝에 악수를 뒀어요. 옳은 것 알고 있었고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은 또 달랐어요. 근데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갔더니 악수가 되었어요. 그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남 얘기로 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 삼손처럼. 삼손의 얘기가 내 얘기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삼손의 이야기의 긴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그저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길을 제시해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있고 실패한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의 성공 말고요. 신앙적인 성공이요. 제가 쭉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성공하는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그 사명을 이루고 세상을 떠나가는 삶이 성공하는 삶 아닐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안 원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런 반대로 실패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를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기독교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부터 기도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 없으시면 그 기도하세요.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요 두 가지만 드릴게요. 재정적으로 세상의 성공은 옵션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성공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성공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지침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메모할 수 있는 그 요약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둘, 셋, 여기 요 부분이 그거예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 있으신 분들은 적으시고 없으시면 암기하셔도 좋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멋있는 말이긴 한데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걸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리고 안 계시기를 바라면서 살 때도 있지요. 그런 때가 없는 삶, 늘 내 삶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는 삶. 아까 말한 내가 생각하는 나, 남들이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기준을 놓고 다른 생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늘 확인하면서 사는 삶.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삶. 이 초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제목이 진정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강한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가하는 경제적인 능력, 돈이 많으면 힘이 센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정보력도 힘이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예도 있습니다. 리더십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를 때에 그건 역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서 꼭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진정으로 강한 것, 여기에 마지막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삶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한 거, 이건 좀 힌트를 드릴게요. 두 글자예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리고 삼손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네? 예, 손을 드시고 얘기해 주시면, 네. 믿음이요. 믿음. 인자로 시작하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어요? 인내. 예. 그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신 용기에 섬유유연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에는 patience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 KJV에 보니까 long suffering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patience는 우리가 아는 그냥 인내, 참는 능력이에요. 근데 long suffering은 아는 단어 두 개를 붙여놨어요.
길게 고생하는 거, 그렇죠?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데 길게 오랫동안 계속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건 그 고생을 견디며 참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 페이션스의 또 다른 표현을 길게 참는다는 표현보다 길게 고통을 당하고 길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견디고 있고 인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 결론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내 삶에 꼭 지켜야 되는 내 삶의 본질,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는 마음의 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 마음의 지구력, 순발력보다는 지구력, 강한 힘보다는 오래 견디는 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오랫동안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의 지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